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세상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요한에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와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하지요. 제가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어떤 불신자들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자나 불신자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하면 껍벅 죽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요새 젊은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학벌이라는 것입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또 외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근원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앞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상에 속고 있는 것, 마귀에 속고 있는 것, 돈이면 뭐든지 다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무엇이든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가정에 화목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삼성과 현대가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치고받고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돈이 없는 집안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이 없어요. 돈 때문에. 돈이 뭐길래 형제들 간에 서로 원수가 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돈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편안하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돈 없으면 생각나지 않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만족을 하는데, 큰 것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성격은 죄를 더욱 부추기거나 아니면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욕심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는 정말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그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중에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엄청난 신앙도 떨어지고 또 삶의 모든 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 그가 막강한 권력, 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단이라는 선지자 한 분이 이제 다윗에게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서 한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임금님 어떤 지방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 다음에 어떤 삐까뻔쩍한 그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그 집은 개발이 돼가지고 강남 도곡동인데 도곡동 옆에 보면은 이제 구룡터널 옆에 뭐가 있냐면은 아직도 허가되지 않는 그런 판자촌이 있습니다. 그 부잣집 동네 옆집에는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암양 새끼 단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어린 양, 암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그 새끼 양에게 자식에게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이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껴안고 자며 아주 이 암양을 딸처럼 귀히 여기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그 부잣집에 귀한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신의 양과 소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자식 같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다윗은 불같이 성질을 버럭 내며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인간이 있는가? 그놈을 당장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잡아 죽여야지. 그래야지 정의가 산다. 이 땅이 복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인간의 욕심의 배경에는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돈은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돈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취직도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성형수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달라요.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속도가 달라요. 눈에 레이저 광선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호텔에 갔는데 아주 낡은 차를 타고 갔는데
호텔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그 차를 주차 못하게 다른 데 빼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참 차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오커힐 밑에 정립회관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엘란트라 차였는데 그 차를 타가지고 오커힐 호텔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차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대접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면 예쁜 얼굴 됐죠. 잘 빠진 몸매를 가꿀 수 있죠. S라인 퀸카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인기를 얻고요. 돈이 있으면 인기를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아계신데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분깃을 달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호로 자식과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인데 분깃을 그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깃을 가지고 그 몫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나와요. 허랑방탕하게 기생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돈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그와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혐오합니다. 혐오식품이에요. 왜냐하면 돼지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동물과 같이 있는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비극의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물질을 통해서 살려는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결론을 맞는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종말을 끝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돈만 추구하나요? 학벌을 추구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학벌 사회에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면 껌뻑 죽습니다. 그 사람 인격 이거 보지 않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제 아내가 사모가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제 사모가 다니는 곳 옆에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이제 내야 하는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는 반드시 우리 한국 사회는 꼭 유독 희한하게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면은 부모의 최종 학력을 써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고졸도 있으니까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라고 졸업이라고 썼는데 유독 한 가정이 집사람이 담임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부모의 한 가정이 눈에 띄었는데 어떤 가정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남편은 고대졸,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졸업, 그 다음에 아내는 이대 대학원 졸업,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이라고 썼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벌이 중요하다. 나 이만큼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접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이대 나온 여자가 인격적인 부분에서 성숙했는가? 정말 성품이 온전한가?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음료수를 하나만 사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반에 두 분의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선생님이 있는데 음료수를 하나만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만 음료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안 주는 일도 많은데 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음료수를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의 자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두 선생님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 나온 여자도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 나온 여자가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학벌이면 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잘못을 제가 꼬집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인기가 있느냐,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인격이 더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학력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황금만능주의, 외모면 다 된다라는 외모지상주의, 학연과 질연과 혈연 등 연고주의의 끈으로 무장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모릅니까? 돈이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학연, 지연, 혈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 희한하네.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저것들 바보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몸짱, 얼짱, 부자, 권력, 인기, 학벌 등등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이 되지 않아요. 차별이 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결혼식을 가고 있는데 제 앞에 두 분의 중직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들을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새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또 재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전 그 얘기 옆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고 다른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돈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돈 얘기 아니면 세상에서 할 얘기가 없나요? 우리가 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세상에서 정말 그것 아니어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고 천국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화요일 날이군요. 화요일 날 세미나에 갔을 때 그 목사님도 유학 갔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돈 얘기, 주식 얘기, 펀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그분들하고 모임을 이렇게 이체 염증이 나서 그 모임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관심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은 만약 어떤 성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신자들과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다거나 아니면 갈등이 없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미움도 없고 또 미움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성도가,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방식이 뭐냐면 돈이 최고다라는, 돈 좋습니다. 돈이 전부. 그 다음에 외모 이쁘면 된다라는 거, 외모 주상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학연, 지연, 혈연, 연고주의 등등,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학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특별히 돈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다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미움을 받지 않는 이유는 대충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적당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다만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걸리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걸리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도이고 세상에서는 죄인이고 7일 동안 6일은 죄를 짓는 죄일이고 단 하루만 주의 날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안에만 가둬둡니다.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그런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만몬입니다. 만몬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형제 사랑이 뭘까? 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실제로 형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 사랑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과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적당히 선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더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쉽게 원수가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가까이 보면 여러분 멀리서 보면 사람의 그런 어떤 생김새도 약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쉽게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짜증을 내지 않아도 가족끼리는 짜증을 냅니다. 곧장 싸움도 하죠. 그리고 쉽게 풀어지기도 하죠. 아니 평생 가족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중직자 가정은 있잖아요. 가족은 진짜 혈연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만나지 않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형제 사랑인데, 여러분 먼저 가족부터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만나십시오. 서로 대화하십시오. 서로 식사하십시오. 그 가운데 섭섭한 일이 있으면 섭섭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자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을 제가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실패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살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로 요한은 지금 규정하는데, 여러분 꼭 살인을 해야만 살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자. 성경에 마태복음에 바보라고 얘기하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지난주에 한 살인사건이 인터넷에 떴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건이에요.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내가 남편이 술을 먹고 폭행과 욕설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관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집에 아내가 있고 아들, 그 다음에 남편 3명이 살았는데, 이제 참고조사로 아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 감식 결과 피가 튀는 혈흔의 방향 등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이 수상히 여겨서 끝까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라 10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둔기로 아버지 머리와 가슴을 때려서 죽게 만든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 자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범행이 탄로가 났죠. 여러분, 이 가정에 왜 이렇게 비극적인 끝을 맞았을까요? 남편은 죽고 아들은 감옥에 가야만 했을까요? 이게 바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대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은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 동네에서 술을 먹고 아내를 패고 자식들을 때리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왜 조그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일을 참지 못할까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고 폐륜하려 전락을 할까요? 지난 14일에도요, 우리 가까운 천호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를 아들이 아령으로 때려서 살해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간단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정말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냐 한마디 했어요. 그게 격분해서, 그게 분노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냐? 그 말은 뭐냐면 다를 때도 좀 찾아와서 나랑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냐라고 하니까 아령을 들어서 격분해서 아령으로 내리쳐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를, 가족을, 성도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처럼 정말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강릉에 조규영이라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인정이 많아서 마을 아이들이 무척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철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이 조규영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더니 할머니 집을 삽시간에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혀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센 물살을 뚫고 가려다가 그만 아이들을 다 건너놓고 줄이 손에서 떨어져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을 잡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에요. 제 아내에게 아침에 어제 이제 저녁에 검단산을 오르고 힘들었는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한 4시쯤에 다시 검단산 가자고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함께 산에 가자는데 싫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민이, 지민이한테 선생님이랑 산에 갈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월요일날 애들 데리고 산에 갔는데 몇 시간 동안 힘들었던지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 둘은 데리고 갔는데 채민이는 안 갔는데, 채민이가 목사님 저는 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뒤락기 하면서 채민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도 갈게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요청하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는 게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요, 내가 힘들면 짜증나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 그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건 고사하고 자기 주장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뭐냐면 당신만, 내 생각이 옳다, 나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무식하고 자기는 유식하고 남은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 스승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세상 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살았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내가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하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 재물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본문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필수적인,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으로 연보로 두 가지를 하나는 사역자의 어떤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더 크게는 정말 선교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하나님 나라 구원에 가장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배고파 배를 골고 굶주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지금 배부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현상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은 하나님 사랑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고 말씀한 거죠. 요한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현상입니다.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세상의 삶의 구조를 갈아엎자. 이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탈피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재물을 이 세상 재물이라고, 이 세상을 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형제의 궁핍함, 가난함을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으면 10개를 가졌으면 여기 한 개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5개를 나누어 주면 5개가 돼서 평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이 가지죠. 자기 평생 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눈다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겠다.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겠다.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평안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미국에 정착을 할 때 일인데요. 미국에 정착하려고 구라파에서 아니면 공산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미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건너왔습니다. 집이 없죠. 생활의 터전이 없죠. 먼저 정착을 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상가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고 또 돈이 없다면 돈도 그냥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잘 사는 비버리 힐이라는 그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이 잘 살면 모든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생활의 터전, 돈도 빌려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일들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이 거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유대인 거지는 없어요. 왜요? 형제가 형제의 궁핍합을 도와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잠언 19장 4절 말씀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물질이 없어지면 친구가 끊어집니다. 인기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재물이 사라지면 친구 관계도 끊어집니다.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울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직장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500만 원이라고 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삶의 처소도 제공해 주고 또 필요한 그런 여건도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사귈 것인지 아니면 재물로 원수를 맺을 것인지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서로 가족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 관계가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물질을 선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가족과 교인들과 성도들과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보를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인생의 미래적인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리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